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합독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봐도 안 질리는 얼굴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봐도 더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내내 지금 교회를 오고 계십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일주일 내내 왔네가 아니라 그냥 교회 오는 거구나 그냥 그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아멘하시네요. 네, 오늘은 저희 간증 시리즈 없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출발의 신호는 울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샬롬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사기에 가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겉으로만 읽으시거나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는 분들은 왜 이게 또 반복이 되지? 이러한 질문과 어려움들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정착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현대전에서 나라들끼리 국가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국의 소유한 공군력을 다 동원하고 미사일을 동원해서 공중에서 폭격을 때립니다. 그 때릴 때 그 폭격의 대상이 어디냐? 군사시설, 방송시설, 도로 이런 주요 도시의 어떤 장치들 그런 기구들을 먼저 다 깨부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육군이 들어가요. 육군이 들어가가지고 각 지역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각 지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큰 성읍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읍들을 공중에서 폭격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전쟁은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분배되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정착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쟁은 같아 보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의 성격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고 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 때는요 다 같이 모여서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전쟁은 각 지파별로의 전쟁을 주로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시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실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한 전체가 같이 모여서 전쟁을 하고 전체가 같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13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모세 때는 아주 대략적으로 나누었고요. 이 여호수아 때에는 도시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이 상황들을 나누고
이 전쟁의 지역들을 나눕니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21장까지.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인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오늘은 간지 대신 이런 지도를 하나 드렸습니다. 잡으셨나요?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가 칼라별로 각 지파의 영역들을 구분하고 그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 그림이 나누어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경계선을 가지진 않았지만 비교적 이러한 전쟁의 영역들을 나누었을 때 이 지파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했는가의 도시의 이름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아주 대략적인 구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실들을 이해하셨을 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절절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장별로 크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조금만 차리시고 따라오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의 키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3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투 한 번 빼놓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상승의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장군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갖고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는 쇠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낼 만한 우리의 인간적인 체력, 육체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말한 때가 언젠가 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게 몇 살 때냐면 102살 때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젊으십니다. 예, 막 이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그래 나는 늙었어. 아직 여러분 반도 안 됐어요. 반도. 여호수아가 102살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102살 때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네가 다 할 수 없는데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17장까지는 현재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의 영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적 정복하고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이 13장 8절에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라고 하면서 그 소제목을 달고 그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8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래 보니까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가운데 윗부분에 겟네렛 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간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겟네렛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부터 쭉 아래 6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 그 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 여매라고 보이시죠? 그죠? 거기가 바로 이제 지금의 사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으로서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편인 거예요. 오른편. 자, 그러면서 소개한 게 어디냐면 첫 번째는 가장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근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한 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한 이게 무슨 색깔이죠? 연보라색. 그죠? 연보라색을 기점으로 이게 7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면 진한 초록색으로 또 므낫세가 있어요. 그죠? 이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이 차지할 때 어떤 경로가 있었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여기가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한우는 어디 한우예요?
그렇죠. 횡성한우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바산의 암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육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하는 그 바산 지역이 바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기 있는 소들은 근육이 달라요. 이렇게 근육질 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초원에. 이 소들이 있었던 그 초원을 바라보면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건너가고 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그 제안을 듣고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대신에 이 건너편 서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남자들은 이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워라.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 여기 차지한 이 지파들은 전쟁이 끝난 지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에서는. 그런데 공동체의 사명으로서는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보면요, 교회 안에도 어떤 신앙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먼저 뛴 사람이 있고 나중에 뛴 사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아직 짧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조명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교인이 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신앙이 잘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분량을 채우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남의 거는 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면 나 잘 살면 됐지라고 하는 그 걸음에서 더 이상의 전진을 멈추거나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러한 교만을, 그러한 나태함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미리 잘 싸워서 미리 공동체의 싸움을 통하여 얻어진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이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직 미개척지이고 미정복지인 요단강 서편 땅을 싸울 때 가장 먼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 그게 누구냐? 바로 중직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먼저 불러주셔서 그 먼저 부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분량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명이 부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도를 쉴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다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까지의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의 그 지역이 어딘지를 계속 소개하는 장면이 이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쭉 나오죠. 그리고 므낫세 갓 자손,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이렇게 나오는 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할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또 어느 지파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이게 쭉 이야기를 할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다의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스토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유다 지파의 땅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유다 지파 땅이 어딘지 아시겠죠? 맨 밑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약간 무슨 색이죠? 희미한 회색, 쑥색, 그죠? 쑥색이 맞네요. 회색은 색약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 그 쑥색이에요, 쑥색. 이 쑥색 지역의 헤브론 땅, 거기 그 헤브론이라고 그 성주가 누가 됐냐? 갈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여기에서 싸운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누구예요? 거인 족속이래요. 거인 족속. 이 거인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아낙 자손을 대면했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그 대면했던 12명의 주인공 중에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때 10명은 못 이긴다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에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쉬운 상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38년 전의 이야기, 4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40년 전에 젊은 시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거인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그 시기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록 싸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싸울 테니까 이 성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높낮이를 다 그립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 높낮이가 진폭이 작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진폭이 너무 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어땠냐면 그들이 젊었을 때나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나 동일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어떤 얘기 하냐면 나 왕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청년부 할 때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20대를 바라보면서 왕년에 다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왕년에 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 보면은 막 민정사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뭐 이주영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래 그땐 다 그래야지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 아니고 나이가 많지 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역자들의 그 열정의 모습을 보면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라고 하는 마음에 그 소리가 저에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금의 나태함을 무언가 변명하는 방어하는 그런 주제들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박미연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보셨으니까 그렇지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체력적인 어려움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미영 집사 아직 이름을 모르시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 셋째 장로님 처제는 뭐 하는 애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예사춤이 아니야. 전문적인 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무슨 춤을 췄는데 그러니 했더니 그냥 막 춤을 췄대요. 안과에서 근무한다.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그럴 애가 아닌데. 자기 몸을 아끼는 애인데 바닥에도 못 앉는 애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일을 하시니까 작년 재작년이 더 젊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젊었을 때 못하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날, 산기도 가는 날 우리 권사님들의 봉고차를 한 대 만드는 게 제 비전이에요. 2022년도. 권사님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드신데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 3일이 되면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30대 때 우리 청년들 나이에 애 하나씩 둘씩, 지금 걔네들 없지만 하나씩 둘씩 다 데리고 막 성경 공부하러 다니시고 구역 예배 들어 다니시고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 열정을요 지금도 유지하시라고요. 갈렙이 그랬으니까 40대 때 가졌던 믿음이 그의 80대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싸울 생각만 했지 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의 성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은혜를. 저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의 믿음과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통해 이 교회를 지켜오시고 또 여러분의 그 뒤를 받쳐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자꾸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기업들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인생에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하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다. 어떤 성도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만진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지키다가 죽는 성도도 참 많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단어가 되고 만진받는 단어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단어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에 말년에 또 이제 다 키워놓으시고 무슨 재미야 무슨 신남이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그래 내가 기도로 지켜왔던 이 교회가 내가 헌신과 수고로 지켜왔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텃밭으로 영적인 울타리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게 기쁨 아니세요? 그 기쁨을 저는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리더가 있었던 이 갈렙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요.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오느냐? 바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5장의 이야기 보시면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자손이 어떤 땅을 차지했나 땅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20절부터는요. 유다 자손의 기업이었던 그 땅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계속 나열돼요. 자, 이걸 여러분 읽으시면서 은혜를 못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식으로 의역을 해드릴게요. 의역을. 뭐냐 이런 거예요. 중계동, 상계동, 뭐 면목동 이런 거를 여러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록이 적혀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기업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뭐 여기 건영 아파트 3차 101동 202호 그것도 네 기업이고 301호 그것도 네 기업이고 401호 그것도 네 기업이고 로또도 네 기업이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유다 지파에게.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갈렙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절대 그 토끼가 호랑이 새끼 못 난다고. 부모가 주님 앞에 1시간 기도 못 하는데 자녀가 1시간 기도하는 그 자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그 집안에서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고 저는 뭐 독신인데요. 결혼 안 할 건데요. 여러분의 이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미래라고요. 책임이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얼마나 낙심이 됐냐면 저희 그 하늘문에서 목요일날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 예배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고 할아버지가 찬수야 네가 어린이 예배 온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저는 이제 찬이도 봐야 되고 필리핀 강의도 해야 되니까 제가 못 올라가니까. 그랬더니 찬수가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막 꼬셨어요. 뭐 로봇 사줄게 뭐 해줄게.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는데 이유를 말해봐 했더니 내 맘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맘이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자기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뭐 장난감 사줘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가면 가겠대. 엄마가. 걔한테는 하나님이 뭐냐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잘못 길러서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고 엄마만 가니까. 그걸 보면서요. 와 큰일 났다. 이 아이의 영혼에 이 아이의 삶에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고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적 수준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영혼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동력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권사님들 이제 헌금할 날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힘없으시고 그러면 노후 준비하기 바쁘시고 없잖아요. 그 누가 헌금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누가 헌금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막막하죠. 지금 수화하고 찬소가 모두를 책임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낳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시는 내가 먼저 선임 장로가 되었으면 그 장로의 본을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큼 그 뒤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사실 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너무 예수를 극단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왜 맨날 그렇게 금식을 하고 뭐 맨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왜 이렇게 괴롭히니? 그래서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사신 목회 인생을 보면 되게 게으른 목사예요. 어머니가 하신 거에 반도 못 따라가는 아주 게으른 목사예요. 근데 남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애요. 극단적으로 좀 천천히 해라. 성도도 힘들다. 저희 아내도 맨날 핍박해요. 설교 좀 짧게 해라 제발. 내가 민망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짧게 해라.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때마다 제 안에 있는 게 그래 생각해보면 나는 앞에서 뛰어가신 어머니의 인생에 목회 인생에 반도 못 해내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과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수준인 거예요. 수준.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따라가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록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막 얻어내는 거예요. 그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넘어가면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넘어온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을 이게 지역들을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소개를 한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17장에 가면요. 서쪽 므낫세의 기업이 나오면서 그 기업에 대한 소개가 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장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보니까 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민수기 26장 27장 그리고 36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요 이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가 반역할 때 거기에 동참하진 않았다. 근데 자기 죄로 인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말살되고 기업이 없어질 만큼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집안이 아닌데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업이 지어진다면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그 도전을 하면서 제안을 해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페미니스트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요. 모세를.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우리 기업이 다른 지파 기업이 되니까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해달라. 그게 제안이에요. 또 이 므낫세 지파에. 그래서 모세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준다. 그런데 그 딸들은 대신에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므낫세 지파는요. 그 가정의 개인이든 그 지파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 축복을 사수해내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주고 말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에서가 그랬잖아요.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팥주간에 팔아버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간지 우리 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잘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망한 사람이에요. 그 망한 사람이라고 신약에도 얘기하죠.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었지만 내가 이 기업은 지킨다. 이 기업 절대 뺏기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사명과 직분과 여러분의 기업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 다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명과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일들을 열어가시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요. 그걸 여러분 깨달았을 때 그 기업을 사수하기 위한 철두철미하고 아주 결단이 있는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킨다.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 뺏기지 않는 자들의 소개가 이 17장의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14절에 가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시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지파인데 실제 땅 기업을 받은 거면은 세 지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므낫세 지파가 두 지역을 갖게 됐냐,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장자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 보셨죠. 그거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라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업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로서 인정을 받아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이 땅의 기업으로 하신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장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2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2배. 다 하나씩 줬는데 므낫세에게는 2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에게는 땅이 충분했어요. 숫자로 보아도 제가 좀 계산 다 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좁다는 거예요. 땅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 대비로 보면요, 단지파 같은 지파들 그리고 스불론 지파들, 이런 지파들은 땅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대비로 따지면 이 요셉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지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비집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둘째가 있잖아요. 둘째가 지금 6개월이 다 됐는데 뒤집기를 못해요. 그 뒤집기를 못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병원 가서 묻다가 저희 아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얘가 뒤집기를 왜 못하는지. 원인이 정확히 나왔어요. 아주 끔찍한 원인이 나왔는데 뚱뚱해서예요. 뚱뚱해서 못한대요. 근데 저 양산에 저희 찬이하고 2주 차이 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같은 동료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아이는 뒤집기도 앞뒤로 다 하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혼자 앉아 있고 뒤집기를 하는 걸 보시면서 열이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한 번도 뭐 공부 잘하니 몇 등이니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신 분인데 찬이가 못 뒤집고 2주 빠른 애가 뒤집는 걸 보면서 스스로 혼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고 이 경쟁심이 붙은 거예요. 너는 왜 못 뒤집어?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시고 저희 찬이를 돌봐주는 그 순정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또 저희 순정 전도사님은 이 1등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1등? 아까 우리 미영씨도 1등 해야 된다는데 전라도 분들이 그게 있나 봐요. 고창분인데 자기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그래갖고 그때부터 찬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해갖고 3시간 만에 찬이가 뒤집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 장난감으로 꽂아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거 봐라 그러면서 다리 한 장 쓱 얹어갖고 이거 잡으려고 와봐 그랬더니 얘가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데 너무 늦게 뒤집기 하다 보니까 보통 뒤집으면 이렇게 팔이 껴가지고 팔을 빼줘야 되거든요. 얘는 뒤집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그냥 이거 할 수 있는데 잠재력은 있었는데 게을러서 이거 안 한 거예요. 뚱뚱해서 안 한 거예요. 뚱뚱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열받는 거예요. 왜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얻어내고도 그 공동체가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거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는 걸 봤거든요. 근데 자신의 지파들은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우리는 이것밖에 하나씩밖에 안 줘요? 우리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큰 민족이잖아. 복받은 민족이잖아. 니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니네들이 땅을 개척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척하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능동 형태로 쓰이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전쟁하다 그리고 나무를 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개척하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 전쟁하고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을 해야 되는 건 그 대상이 분명했어요. 보니까 15절에 보시면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 뭐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거 뭐예요?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왜 나무를 벨까요? 경작하기 위해서, 먹을 거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변명하는 건 뭐냐면 근데요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은요 철병거가 있어요. 이 당시를 그 시대적 구분을 하면요 아직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은 펠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철을 입힌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탱크 갖고 있는 거예요. 탱크. 우리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걔네들을.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 큰 민족이잖아. 권능 있잖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왜 못해? 그거 할 수 있어. 너희들 개척할 수 있다고 철면거를 가졌지만 그들이 강하지만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의 이야기를 귀에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랬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번 주 일주일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 전교인의 60% 가까운 인원이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런 교회 없습니다. 평일 예배를 60% 넘게 온다? 없어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다고요. 빛과 소금은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이만큼 모였고요. 우리 이런 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가. 라는 것에서 머무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 전쟁하고 나무를 베서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야. 라고 하는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뭐 한 적 없고 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오늘 우리 박미연 씨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이 저는 절대로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 비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출발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영역 속에 하나가 뭐예요? 매일 예배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면 뭐 남들보다 대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의 사명이에요. 그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속에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나가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해요. 근데 그 충분함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되어진 아까 목록 보셨죠? 그죠? 중계동, 상계동, 301호, 302호 이런 목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못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싸워 이길 수 있어. 너희들 싸워 이길 수 있다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빛과 소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목소리와 그 사명을 청동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들려지게. 그 뒤에 어떤 일인지 한번 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를요 산술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어요. 그 7년 동안 할 때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지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리고 싸움, 베델과 아이성의 싸움, 하솔성 싸움, 그 모레셋의 싸움, 이런 싸움들을 다 싸워낸 거예요. 같이요, 다. 그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출발 신호였어요. 그 출발 신호를 다 같이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그 땅에서의 기업을 얻어가며 그 지파의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아직 몇 지파요? 9지파는 뭘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배받은 땅도 7지파는 그 지파의 땅들 아직 구경도 못 해본 거예요. 그 구경도 못 해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히브리어가 지체하다는 히브리어가 미트라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게을리하다, 꾸물거리다, 연기시키다예요. 그 꾸물거리고 연기시킨과 게을름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팽배한 거예요. 12지파가 다 같이 싸웠는데 이 가나안 땅 동쪽편은 같이 싸운 거니까 지나가고, 서쪽편에 있어도 이미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자기 땅을 소유했다니까요. 출발 신호를 같이 듣고도 먼저 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여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저 사람들만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서의 자기 스스로 한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요 되게 높이 뛰거든요. 자기 몸의 기준에서 몇십 배를 뛰는 그런 곤충이에요. 근데 이 벼룩을 상자 속에 가둬놓으면요, 그 상자만큼밖에 못 뛰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코끼리를 어렸을 적에 사슬을 묶어놓고 그 말뚝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그 코끼리가 말뚝만 박아놓으면 그 사슬의 그 길이를 못 벗어나는 그곳에서만 계속 머물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래된 신앙 속에 자기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굳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그냥 뭘 해야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삶에 묶여진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메어놓은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그 사슬을 끊어버릴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꾸물거리지 않겠습니다, 이 발을 띄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업을 못 받아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사기인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고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22장, 23장, 24장 가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알잖아, 하나님이 너희들 이기게 하셨잖아.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니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이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망할 기미가 보였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TV 열심히 보는 아이한테 너 TV 그만 봐, 이렇게 TV 더 열심히 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TV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망할 것 같은 아이들한테, 자기 후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해, 하나님 따라 살자는 망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그 마귀가 메어놓은 사슬을 못 끊었던 이 7지파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암흑시대. 저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사기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누군가 저 멀리 뛰고 있어요. 저 멀리 달려가고 있어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절대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이 뛰셔야 돼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요? 다 뛰고 있는데. 아니, 박민영 집사가 뛰고 있다니까요. 김용성이 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뛰어야 되는 그 걸음을 맞추셔야 된다니까요. 그 걸음을 지금 못 쫓아가면 다시는 못 쫓아가. 다시는. 저는 이 긴박감이, 이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오늘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왕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런닝메이트로서,
하나님이 뛰자고 하실 때, 달려가자고 하실 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실 때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집안의 가문의 호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띠을 띠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의 선봉이 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의 선봉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선봉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